오늘의 본문이 되는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의 왕 예루살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부귀와 명예, 그리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그 즐거움을 다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그가 눈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쾌락이 무엇인지 또 알고자 하고 술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을 짓고 못을 파고 동산을 가꾸고 과목을 심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그리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처와 첩이 몇 명인지 아시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wive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이요. 그 다음에 첩이 몇 명이요? 300명. 이름이나 다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부귀와 영화, 권세, 쾌락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 동일한 절에 동일한 두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는 동일한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 반복이 되죠?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누려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헛되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뭐라고요? 괴로운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오늘 본문이 되는 마지막 12장 1절에 보시면 전도서 12장이 이제 전도서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장이죠. 거기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그리고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렇게 돼 있죠. 자, 청년의 때 여기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린 시절 청년의 시기가 있었죠. 이팔 청춘 꽃다운 시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그 청년의 시기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죠. 미국에 와서 양로원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어르신 한 분도 지금 양로원에 계시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사셨고 높은 지위에 계셨고 큰 비즈니스를 하셨고 그런 분들도 어느 날 몸에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연로하셨든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해서 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제 그곳에 들어가시잖아요.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제 육신의 미래를 봅니다. 그죠?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셔요. 그냥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권세에 있던 사람이건 부자였건 가난했던 사람이건 간에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청년의 시기를 그렇게 빨리 지나고요. 공고한 날 이제는 정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울 그 해가 다가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염세주의자, 비관론자, 인생 허무주의자들이 냇가리는 넋두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서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오해한 겁니다. 전도서는 하늘과 땅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답을 얻지 않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그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봐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음에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 수고하여 얻은 것을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예. 잠깐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또 편하게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있으면. 그런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재앙을 당하거나 병에 걸려 눕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그것을 발견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이 세상은 왜 온갖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렇죠? 특히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전도서 이따 말미에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장래일, 특별히 신후사가 나와요. 죽음 건너편에.
우리 지난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배우라는 말씀 배우셨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200년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셨죠?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미리 장래일을 예언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늘과 땅과 저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요 볼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세균은 뭘로 보죠? 현미경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흉흉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실제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은 뭘로 알죠? 광학망원경으로. 지금 우리 이 공간에도 수많은 전파, 어떤 음성, 영상들이 떠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셀폰만 지금 딱 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셀폰에 잡혀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꽃을 지으셨어요. 물론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죠. 그런데 꽃은 반드시 시들죠. 화무 11홍이라고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꽃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보여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꽃 같은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로 비춰지는 내 모습이요. 이제 중년 아줌마가 돼가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갑니다.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건물 밖에만 나가도 지금 이 공간에도 수많은 티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티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티끌을 보고 우리 육신의 마지막을 보라는 얘기예요. 같이 해보시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증거의 말씀 우리 지난주 시간에 배웠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는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주에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주, 한자가 어떻게 되죠? 집우, 집주, 유니버스, 코스모스, 그죠? 이 지구가 살고 있는 큰 집이 뭐예요? 우주예요. 성경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천은 하늘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삶의 토대예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하늘을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어디서 거할 것이고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주지 않으셨으면 어디다가 발을 붙이고 살아갈 겁니까? 그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성경의 어떤 회의가 오고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인생에게 주어지면 기초부터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 새해 첫날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기경돌이었죠. 기초를 다지는 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확실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건물의 기초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 속에 뭐가 있어요? 기초가 있다라고 3500년 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150년 전만 해도요, 땅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런 지식도 없었어요. 여러분, 존 밀런이라는 영국의 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883년도에 한 이론을 발표해요.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에서 지진을 연구하다가 지진파를 통해서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이론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는 밝혀내는 시대입니다. 뭘 통해서요? 지진파를 통해서. 뭐 저와 여러분은 과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요.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 뭐로 알아낸다고요? 지진파로. 여러분 이거 학창 시절 지구과학 기억나십니까? 땅 속에 뭐가 있죠? 이렇게 뭐가 있어요? 내핵, 철과 니켈로 된 단단한 기초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초가요, 모터처럼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에 마그마,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고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나와요? 마그마, 불로 된 액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욥기서는 이 땅 속에 기초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뭐하죠? 뜨거워집니다. 여기 보면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면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땅 속에 기초가 있건 말건, 땅 속에 기초가 회전하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땅 속에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 기초가 모터처럼 회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터가 회전하면서 그리고 내핵, 이 불로 된 마그마가 땅 속을 돌면서 자기장을 내뿜습니다. 뭘 내뿜는다고요? 자기장.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3500년 전에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지면은 식물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bread. 그죠? from it. 땅이죠. comes bread. 먹을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때를 따라 잘 비추이고요. 그리고 비가 때를 따라 내려도요, 땅 속에 불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땅 속에 마그마가 끓고 있어서
지구가 흙이요 지표면이 적당한 온도가 돼서 우리가 식물을 심어도 우리가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열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깊이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기가 막힌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하나의 도덕 교과서로 생각해요. 물론 최고의 도덕이 완전한 윤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과학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불 속에 땅 속에 불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먹고 살 수가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적당한 온도에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구 핵이 돌면서 자기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지금 태양과 이 지구의 크기를 편의상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구공 속에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갈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태양만한 공 속에 지구만한 공이 몇 개 들어갈까요? 한 뭐 1000개, 10,000개 들어가면 그럴 것 같죠? 129만 7천 개입니다. 몇 개요? 129만 7천 개가 들어가요. 엄청난 크기예요. 거기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초속 500km로. 이 자기장이 없으면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태양에서 뿜는 엄청난 태양풍을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자외선 이런 광선들을 막아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정말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자기장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존층도 사라지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초속 500km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 방패다.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한때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죠.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지구의 기초가 회전한다 그랬죠.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면 마그마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그럼 뭐가 사라질까요? 뭐가 사라질까요? 자기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의 고에너지 방사선 입자들이 태양풍에 실려 지구 자기권으로 날아온다. 그 보호막은 바로 지구 자기장이다. 태양풍 입자들이 불어와 지구 자기장에 부딪히면 자기장의 앞부분은 밀려 들어가고 반대편은 희성의 고리처럼 길게 늘어지며 태양풍의 공격을 막는다. 지구 외부는 대기권, 그 위에 전리층 혹은 이원화권,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지구 자기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다면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생성됐을까? 현재까지 가장 인정받는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외핵의 뜨거운 철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전류를 발생, 지구 자기장을 형성시킨다고 한다. All right, I'll put this as simply as I can. Everybody on Earth is dead in a year. And let me explain why. Wrapped around the Earth is an invisible field of energy. It's made up of electricity and magnetism, so it's called, creatively enough, the electromagnetic field. It's where we get our magnetic North Pole and South Pole, and it protects us from cosmic radiation. So this EM field is our friend. But now that field is falling apart. Why?
Why? Does somebody have a can of air freshener? Quick and dirty. The thin skin, that's the Earth's crust. That's what we live on. It's 30 miles thick. The meat here, call it the mantle. I'm forgetting all the funky transitions. It's 2,000 miles thick. The core, the peach pit in the center, that's a tricky one. There's two parts, the inner core and the outer core. You following me? The inner core is, it's a big solid chunk of iron, we think. And that's surrounded by the outer core, and that is liquid. Yes, but most importantly, this liquid is constantly spinning in one direction. So a trillion tons of hot metal spinning at 1,000 miles an hour. Right, so physics 101, hot metal moving fast makes an electromagnetic field. The spinning liquid outer core is the engine that drives the EM field. And that's where we have our problem. This engine has stalled. The core of the Earth has stopped spinning. How could this have happened? We don't know. What's the timeline here? As the EM field becomes more and more unstable, we'll start seeing isolated incidents. One plane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n two, and then in a few months, everything electronic will be fried. Static discharges in the atmosphere will create superstorms with hundreds of lightning strikes per square mile. After that, it gets bad. The Earth's EM field shields us from the solar winds, which are a lethal blend of radioactive particles and microwaves. When that shield collapses, microwave radiation will literally cook our planet. Dr. Zimsky. This is the sun. This is the Earth without the EM field. Would you? 불 좀 켜주시죠. 스바냐에서 보면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갖 재앙과 고난과 슬픔이 가득 찬, 결국 죽음으로 끝날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시는데 인생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인생들이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불심판. 지금 이 지구가 온갖 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죠? 이 미국 같은 강대국이요, 북한 같은 그 조그만 나라에 쩔쩔매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핵 때문에. 여러분, 그 정신 이상자들이 거리를 지나가면 다 피합니다. 왜 그러죠?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죠. 유명한 그 조직 깡패들도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요? 누구를요? 중학교 2학년생. 네. 가장 무서워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그 조직 깡패들도요, 중학교생들이
이렇게 길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요, 고개 숙이고 그냥 지나간대요. 잘못 건들면 큰일 나거든요. 자, 이 온 세상이 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환경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불심판의 징후들이 보입니다. 왜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짧은 영상도 재난 영화의 한 영화인데요. 이렇게 자기장이 사라지고 나서 이건 핵이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 태양풍이 지구를 휩쓸었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구인데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고 달과는 1만 8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1660km로 자전하면서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총알의 30배 속도로 우주를 날고 있어요. 총알의 몇 배요? 30배. 근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근데 조금만 멀어져도요, 추워도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온도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죠? 기후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당에서도 가끔씩 좀 힘들 때가요. 어떤 분은 덥다고 그러는데, 그죠? 어떤 분은 덥다고 에어컨 틀어달라는데 어떤 분은 춥대요. 그죠? 온도에 이렇게 민감해요. 조금만 추워도 추워 죽겠다. 조금만 더워도요, 더워 죽겠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과학자들은 이걸 라이프 존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냐? 그리고 누가 그 뭐라 그랬죠? 도량이 뭐냐면 부피와 크기예요. 준숭이라는 건 거리입니다. 여러분,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는 거예요. 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워진 우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불로 작정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뭐예요? 지혜롭게 하며.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왜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여러분, 진리는 사실이라는 거고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창조적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무슨 사실이요? 영적 사실이 나옵니다. 창조적 사실,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확인 가능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예를 들면 같이 해보시죠. 신후사. 사람이 내일 일, 장래일 알아요, 못 알아요? 모릅니다. 거기 전도서 10장 14절 한번 보시죠. 전도서 10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사람이 장래일, 특별히 신후사는 뭐예요?
죽음 건너편, 몸심자, 뒤웃자, 일사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시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기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대저 사람은 뭘 알지 못해요?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장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LA 그 유명한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이 헬리콥터 사고로 죽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자기 사랑하는 그 어린 딸과 함께 잠시 후에 그 일이 자기에게 있을 줄 알았다면 당연히 안탔겠죠. 자기의 시기 알아요, 몰라요? 특별히 죽음 건너편에 그 사람의 운명은 누가 알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장례사에서 배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장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장례, 신우사 알려줄 분 오직 누구예요? 성경의 하나님인 거예요.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성경이 질문하면 반드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면 대답해 주셔야 돼요. 맞죠? 누가 됐든지 간에 거절을 하든지 대답을 하든지 한 인격체가 나를 부르면 그죠? 예스, 응해 주든지 예스 하든지 최소한 뭐는 해줘야죠? 노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오직 누구죠? 성경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장래와 영원한 운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을 반박하는 쉬운 한 가지 과학적 사실들이라는 책이요. 1861년도 프랑스 과학협회에서 이게 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발간이 된 시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배우셨어요? 창조론 배우셨어요? 진화론 배우셨어요? 자, 찰스 다윈이 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이 언제 발표됐어요? 1859년에 발표가 되고 완전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사실처럼 믿어버리고 특별히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고요.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나오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치를 떠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이 발표되고 몇 년 후에요? 2년 후에 이게 발표됐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 어느 정도 막 그 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발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1861년도 종의 기원이 발표된 그 시기에 과학으로 살펴보니까 그때 과학 지식으로 보니까 성경이 과학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봐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보니까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책이요. 창조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된 그죠? 계기가 되고 이 책이요. 성경이 거짓이라 믿는 진화론자들에게 성경을 반박하는 도구로 크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리고요.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그리고 이게 대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과학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은 계속 발전하죠. 계속 발전하고 보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을 공간에 단다라는 건 이때에도 이론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론들이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편다라는 이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우주광학 망원경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아무리 북편 하늘을 찍어봐도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북편 하늘을 찍었는데요.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됐냐면 북쪽 하늘에서 4억 년 떨어진 거리, 4억 같이 해보죠. 4억 광년. 1광년이 뭐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뭐예요? 1광년. 똑딱하면 이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그 속도로 1년 가는 거리인데 지구로부터 몇 년 가야 돼요? 4억 년 떨어진 곳에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발견되는데 언제 발견되느냐? 여기 보시면 몇 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1981년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봐라, 아무리 멀리 찍어봐도 북편 하늘에 허공이 어딨냐. 그런데 더 큰 망원경이 만들어져서 북쪽 하늘에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건 말건 우리와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죠?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던 평평하건 그냥 살 수 있으면 되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땅에 기초가 있건 없건 우린 별로 모르고 살아도 되잖아요. 성경은 종교의 경전,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 발표가 됐고 중앙일보에 보름 후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그죠? Mysterious space was found over the big deep 뭐라고 읽죠? 네. 큰 공간입니다.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름이 몇 광년이요? 3억 광년. 지구로부터 4억 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시대잖아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고 구고. 그런데 욥기서 아까 보면 땅을 어디다 다셨다고요? 공중에.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성경은 지구로부터 북쪽으로 4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지금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성경의 뭐예요? 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 타고 멀리 나가지 말아라. 지금은 사람들이 웃잖아요. 여러분 그 인도의 힌두교 경전 베다라는 곳에 창조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창조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태양보다 5만 평방리그 더 높고 자체적으로 뭘 비추고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다른 빛을 스스로 내요, 못 내요? 못 냅니다. 자, 밤이 생기는 이유는 땅의 중앙에 위치한 수천 피트 높이의 거대한 산 뒤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태양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평평하고 뭐예요? 삼각형의 구조며 7가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더 우스운 것은요. 수없이 많은 코끼리들의 머리 위에 지탱하고 있다. 뭐가요? 지구가.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거북이 위에 뭐가 보여요? 거북이 위에 뭐가 보여요? 코끼리.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경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동설 주장했죠. 네. 그리고 재판정에서 자기의 그 주장을 철회했잖아요. 그죠? 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주장을 철회하지만 사실이 거짓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한 시기는 이게 몇 년도인가요? 1971년도에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700년 전에 한번 보시죠. 그는 땅 위 궁창이 앉으시나니 땅의 거미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라. 궁창이 영어로 뭐죠? The circle of the earth. 여러분 성경은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천동설이었잖아요. 그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는 천동설이었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와 9개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어요. 얼마 전에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시편 19편에 여기 보면 해는 태양이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뭐가 달린다고요? 태양도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캐톨릭에서 천동설을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이 천동설을 주장한 근거가 이거예요. 태양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고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태양은 동에서 떠서 어디로요? 서해. 그러니까 천동설이죠. 성경도 태양도 움직인다 그러고.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하니까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편에 보면 다음 말씀에 시편 19편 6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이것들이 발견이 돼요. 사실로. 그래서 지구도 돌지만 뭣도 돌아요? 태양도 달립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어딘가를 중심으로 또 돌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뭐가 달리고 있죠? 태양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고 주변의 행성을 같이 끌고 갑니다. 달리면서 지구는 자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공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은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지구는 총알의 30배의 속도로 이 우주를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차가 왜 좋은 차죠? 정말 좋은 차는요. 좋은 차 위에다가 이렇게 커피잔 올려놔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지면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다 흡수해서
그 좋은 차 안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차를 한번 타면 다른 차 타기 힘들다 그래요. 너무 편안하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속도로 돌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흔들림을 느껴요, 못 느껴요?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전도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12장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사람이 나이 들면 이렇게 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이게 무슨 집이 나와요? 무슨 집이 나와요? 영원한 집.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이라도 죽음을 건너가면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 집이 어디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집 없는 사람이 정말 서러운 사람 중에 한 서름이라 그러죠. 옛날 어른들. 그죠? 이 육신을 잠시 눕힐 집이 없는 것 비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거처, 그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오늘이라도 죽음 건너가면 천하보다 귀한 자기 영혼이 어디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지, 그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워도 막연하게 배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Search.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리고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장막집.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의 주제입니다. 장망성이에요. 여러분의 흙집, 육체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사는 집, 하우스건 아파트건 거대한 저택이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무너져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같이 보시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염세주의자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를 풀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기경돌로, 그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한번 때려보자고. 기초가 영혼을 견딜 수 있는 기초라면,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둔 믿음과 소망이라면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역사적인 증거를 배웠고요. 그 많은 증거 중에 딱 하나 배운 거예요. 그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수많은 증거 중에 몇 가지를 배웠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우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이제 몇 주간 더 말씀을 배우면서 더욱 중요한 주제로,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